안녕하세요. 말씀 한 줌. 오늘은 여호수아 20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본문을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하여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의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르우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르앗 라목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의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도피성을 설치합니다. 도피성이 뭐냐면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가 정당한 판결을 받을 때까지 피해 있을 수 있는 성읍을 도피성이라고 해요. 죽은 사람의 유족들, 그러니까 혹은 가까운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잖아요. 성경에서 이 사람들을 피해 보복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에게서 제대로 된 판결을 받을 때까지 누구도 해치지 못하도록 피할 수 있는 성읍입니다. 도피성 제도는 모세의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땅의 모든 분배가 끝이 나고 그 제도를 여호수아 때에 실제로 실행하는 장면입니다. 지정된 도피성은 요단강을 기준으로 서쪽에 3곳, 동쪽에 3곳 이렇게 6개가 지정이 되는데 게데스, 세겜, 기럇 아르바, 헤브론이라고도 불렸죠. 그리고 베셀, 길르앗 라못, 골란입니다. 이 성읍들은 그냥 뽑은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전역에서 누구나 하루 안에 도착할 수 있는 곳으로 계산된 곳입니다. 도피성 제도의 의미가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공의와 긍휼이 함께 드러나는 제도라는 점이에요. 하나님은 무질서한 복수도 무분별한 관용도 허락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고의적인 살인과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혹은 실수로 일어난 살인을 구분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은 잘 이해가 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당시에는 이 피해 보복자, 그러니까 곧 피해자의 가까운 친족이 살인을 당하면 그 죽음을 갚는 것을 당연한 의무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누가 사람을 죽이면 그 사람을 반드시 죽여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고의가 아닌데도 같은 방식으로 보복해버리면 보복하는 자는 의도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이 되어 피를 흘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민수기와 신명기를 통해서 의도적인 살인, 그러니까 원한이나 살인할 계획을 꾸몄다던가 흉기를 사용해서 죽이는 것은 의도적인 살인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원한이 없고 우연한 사고로 사람이 죽는 것을 살인자가 아니라고 규정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성경에 나오는 예인데 도끼질을 하다가 도끼가 빠져서 날아갔는데 동료 몸에 맞아서 죽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니 이런 때에는 피해 보복자가 그 사람을 죽인다면 이건 정당한 심판이 아닌 거죠. 살인자가 아니니까요. 그럼 결국에는 억울한 피를 흘리는 것이 되죠. 그래서 억울한 살인을 막는 공의로움도 들어있다는 겁니다. 동시에 피해 보복자의 분노를 제어하고 죄인에게서 은혜의 피난처를 제공하는 긍휼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또 다른 의미는 이 도피자의 자유는 이제 대제사장의 죽음과 연결이 됩니다. 실수로 인정되어서 살인자의 혐의를 벗을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자유롭게 살지는 못해요. 이 도피자는 그 시점에 대제사장이 죽기 전까지 도피성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대제사장이 죽으면 원래 자신이 살던 성읍으로 돌아가서 살 수 있었어요. 여러분, 이건 뭐를 의미하는지 아세요? 대제사장의 죽음은 죄값을 대신 짊어지는 속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이 사람이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 하더라도 그 죄값은 치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이 죽음으로 죄값이 해결되는 거예요. 어디서 많이 들은 이야기죠? 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메시지를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굉장히 세심하시고 세세한 분이세요. 도피성은 당시 문화 속에서 굉장히 독특한 제도였거든요. 하나님은 생명을 존중하시면서도 작은 억울함도 발생하지 않도록 세세하게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배려가 도피성 제도에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이 그냥 흘러가는 것 같잖아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도 다 세시는 세심한 분이세요. 그런 분이 우리를 어떻게 그냥 놔두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심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삶과 마음을 내어놓고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나가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른 하나는요, 정말 중요한 것인데요. 오늘 이 도피성 제도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참된 안정과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확신해야 됩니다. 우리는 죄의 결과와 열매로부터 피할 길이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죄의 값을 대신 치르심으로 말미암아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었거든요.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그분의 죽음 안에서만 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대제사장이 되셔서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시기 위해 들어가셨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그리스도께로 나아오십시오. 마지막으로 도피성은요, 죄인의 안전한 피난처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 거리가 이스라엘 어디서든 쉽게 도달 가능하도록 위치해 있었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리스도의 구원이 모든 사람에게 가까이 열려 있다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억울한 자들, 약한 자들의 도피성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세상의 일에 지치고 정죄받고 비교당하고 보복의 두려움을 겪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복음의 은혜를 주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해요. 오늘도 그 따뜻한 마음을 건네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여러분, 기도합시다. 첫 번째는요, 섬세하게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게 해주세요. 두 번째는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 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여전히 피난처가 필요한 사람들이 그리스도께로 나아오는 일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또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 되시는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긴 연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풍성한 연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충분하게 쉴 수 있는 연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